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가 바로 이분이시다, 그리스도가 이분이시다 하고 지금 직접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흠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면서 속죄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들 저분인가 하고 다들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튿날, 그 바로 전날에는 물로 세례를 주시고 합력하여 이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앉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확신을 찬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요한복음에 쓴 목적을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셨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과정을 얘기할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또 증거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려주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또 증거합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동생 형제 안드레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 제자는 써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갑니다. 참 30절을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 그럽니다. 바로 여기가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도 제자 보내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자기를 쫓는 무리가 있는데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두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럽니다. 증거가 되니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제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와보라. 너희가 보고
이제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라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들이 보고 그날 함께 거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그 일, 장막을 펴서 하나님의 백성에 거하는 그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 다음날 이제 안드레가 형제인 베드로에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생명이 그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로부터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릅니다. 이 두 제자가 가서 뭘 보고 함께 거했는데 뭘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거했더니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정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권위 속에 이분들이 압도당하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누가 그리스도시겠는가 라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제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그 가신 길을 저희도 걸어가며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에 지금 퍼쳐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계속해서 주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을 계속 배우며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보라. 우리는 증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방향성과 목적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들었나이다. 그래야 믿음이 생겼나이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고 와보라고 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정말 그들의 그 발걸음에 믿음의 장애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족하는 애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